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성경에서도 동일한 제목을 붙여놨죠. 사람의 본분이라고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이야기를 한 대목 좀 하려고 합니다. 훈장 선생님께서 사서 삼경을 가르치면서 앞에 모든 학생들이 보일 수 있도록 사람인 5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보라 라고 말하니 한 학생이 사람들이 손잡고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동무들이 손을 잡고 다른 동무에게 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인이 쭉 5개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학생들이 내놓았습니다. 그 글자를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이 훈장님께서 학생들에게 잘 들어보아라. 이 사람인 5개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며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지 라고 풀이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같이 보이지만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다워야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사람다움이란 무엇일까? 사람다움, 무엇인가 다움이라는 것은 그가 해야 하는 것을 할 때 답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참 재밌는 것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야옹야옹 거립니다. 그래서 몸을 굽혀서 5분 이상을 쓰다듬어 주면 또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리고 자려고 누우면 옆에 앉아서 또 야옹야옹 거립니다. 그러면 누워서 한 손으로 그 고양이를 한 1, 2분 정도 쓰다듬어 주면 또 발밑으로 내려가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참 신기한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앉아있으면 자기도 일어나서 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야옹야옹 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쓰다듬어 주면 자기 볼일을 봅니다. 이게 모양은 고양인데 하는 짓은 강아지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더 이쁘게는 보이는데 가끔씩 하는 짓은 꼭 개처럼 행동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하고 개는 개가 하는 일을 하고 고양이는 고양이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가 답다라고 말을 쓰는 거죠. 답다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사람답다, 고양이답다, 강아지답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짐승도 짐승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짐승답지 못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도서라는 이름으로 기술하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은 1장 2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삶을 반추해 보면서 자신이 누린 부귀영화는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이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인 이 12장에 와서 1절에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12장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그의 부귀영화에 빠져있는 삶을 돌아보며 헛되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이죠.
본분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을 본분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감당해야 하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볼펜은 마땅히 볼펜으로서 쓰용 가치가 있을 때 볼펜이라고 부릅니다. 기차는 마땅히 기차가 해야 할 때 기차라고 부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라고 불리려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자녀라고 부름을 받으려면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이며 국민이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국가와 그 시에게 해야 하는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어야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본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분은 자기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본분은 다움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이 볼펜에게 볼펜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기록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볼펜 스스로가 나는 얼음을 깨는 도구로 살아가야지 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고기를 뒤집는 도구로 살아가야지 라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볼펜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볼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얼음을 깨는 도구는 정이고 고기를 뒤집는 도구는 집게입니다. 볼펜이 집게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게가 볼펜의 역할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것이 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움은 창조자가 즉 만든 이가 부여하고 불러주는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별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보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사람 참 많죠. 그곳은 사람이 참 없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똑똑하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매너가 좋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참 거칠죠. 우리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죠. 그러나 사람이라고 불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합니다. 사람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이라고 붙여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만드신 그 근본의 바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짐승을 고급스럽게 부르는 금수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보고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을 알지 못해도 그를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과 친밀함이 없어 아직 저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를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사람으로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대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그가 나와 관계가 있든 개인적으로 친밀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여 존중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은 매우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기에 너무도 귀한 이름이죠.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부르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면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엉뚱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목사님 저는 그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존중하지 않으려고. 아니요, 그도 사람입니다. 그 인간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인간이라는 말도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동물, 이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철학자가 해석하기를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 즉 신의 뜻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말로도 해석했습니다. 그 인간도 사람이 아니고 그 인간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머리를 들고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고, 인간이라는 말도 결국 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것이죠. 본분은 만든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본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조자를 기억함이 첫 번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시며 이 땅에 내어 보내신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을 다하고 살아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하는 본분이 효도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하는 본분은 충성이죠. 그것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위법이 아니라면 충성과 순종이죠.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해야 하는 것은 경외입니다. 존중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출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알리는 것이, 높은 권력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으로 인정치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운데에 두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운데에 두고 돌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의 문학가 중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가던 한 청년이 우연히 길에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100달러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약 12만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11만원에서 12만원 요 정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 100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너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길을 갈 때마다 길 바닥만을 보며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10년 후 그 청년이 얻은 것은 29,000개의 핀, 돈 12달러, 그리고 구부러진 자신의 등이었습니다.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잃은 것은 찬란한 눈부신 햇빛,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 가로수의 싱싱함, 푸른 하늘과 사는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윌리엄 피터가 한 청년의 삶이라는 요 챕터에서 우연히 길에서 100달러를 주운 것을 가지고 10년 뒤에 그가 얻은 것을 보니 한 손에는 핀 29,000개, 다른 한 손에는 12달러, 약 13,000원, 12,000원, 15,000원 정도의 돈,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양손에 쥐고 있긴 한데 29,000개의 핀과 12달러의 돈, 이 돈을 10년 동안 평생 길바닥만 보며 살아서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아래만을 보고 살아 얻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그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 하늘이 푸르다 라는 것을 10년 동안 그는 내어뱉거나 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위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굽어본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물을 얻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29,000개의 핀, 이거나 12달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도 귀하고 복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세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야 함은 중요한 것이나 그것만을 바라며 줄기차게 달려간다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더 이상 하나님을, 하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굽어져 있는 등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아쉬워 회개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판단을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것도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을 어느 곳에 두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지 않고 백수로 몇 년째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잠을 자더니 아니면 해가 질 때쯤 집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산책시키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는 게 전부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개를 산책시키고 들어오면서 개보다 대문을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얘기합니다. 개만 또 못하네. 이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강아지와 동일하게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개 같은 놈. 다음 날은 뭐야 하고 개보다 일찍 들어왔더니 개보다 나은 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동해도 판단의 중심이 뭡니까? 개입니다. 그러면 잘해도 개고 못해도 개고 똑같아도 개입니다.
판단의 중심이 개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그냥 비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중심이 말씀이고 그리스도이시면 말씀과 조금 못하면 말씀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이 세상의 물질이면 돈보다 못한 놈, 돈 같은 놈, 돈보다 나은 놈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함이 권력이면 권력보다 못한 놈, 권력과 같은 놈, 권력보다 좀 나은 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짓을 해도 내가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건 그것과 같습니다. 다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도 그래도 그의 삶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본분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리스도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뒤에 가는 놈, 옆에 가는 놈, 앞서 가는 놈.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권력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 한 손에 29,000개의 핀 쥐고 12달러 쥐고 구부정한 등으로 아직도 100달러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하늘로 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이 솔로몬의 외침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전도자의 외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좀 수그러들었지만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리해서 그대로 만들면 화학품을 합성하면 사람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이걸 게놈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아니고요, 어이입니다. 멍멍 게놈이 아니고 어이 게놈 프로젝트입니다. 1999년에 벌써 지금 2019년입니다. 약 20년 전에 벌써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해해서 그대로 조립하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과학기술이 나왔습니다. 그 지도가 1999년에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 순서대로 퍼즐 맞추듯이 유전자를 조작하면 사람이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1999년도에 연구했던 미국의 이 프로젝트를 총책임했던 사람이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지도를 연구하고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포를 연구하고 원자를 연구하면서 그가 자신의 임기, 약 10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하면 할수록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신의 대표직을 물러나 마지막 인사말에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연구하면 할수록 사람의 이 세포는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치밀하고 정교하고 실수 없이 우연히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 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으뜸이며 근본입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멀리 이사가는 친척들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눈물 흘리며 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보내고 인사말도 하고 전화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확인받고 싶어 하고 구애도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좋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그들과의 이별이 왔을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가 울어본 적이 있는가? 내 눈에서 사람이 그리워 운 것 말고, 누가 멀어짐에 슬픔에 운 것 말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감에 있어 눈물 흘린 적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과의 헤어짐은 슬픈 것이고 아픈 것이죠. 충분히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헤어짐과 하나님과의 멀어짐으로 내가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울듯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는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람의 본분을 얼마나 다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것이 본분입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다녀서는 안 되죠. 배는 물 위에서 다니는 것이 본분입니다. 배가 마찬가지로 하늘로 간다거나 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아주십니다. 자동차가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비행기가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배도 마찬가지죠. 대형사고가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이탈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높임받고 귀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본분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미련스럽게 이탈의 자리로, 다시 그 죄의 자리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값어치 없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즉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고 일탈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은 복이 굴러온다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복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복이 우리에게 굴러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따라가는지 옆에 따라가는지 앞서 따라가는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심을 누구로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사람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이 시간 짧은 강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본분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